제목은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불안에 대한 해법.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불안에 대한 해법이 무엇일까를 주제로 해서 생각하겠는데요. 성서 본문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가능하시면 레위기 19장 펴놓으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우리 19장은 공부를 한번 했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제가 우리 개역 개정판 성서가 아니고 세번역 성서로 읽겠습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둘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들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는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도둑질하지 말라. 못한다. 사기하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사기치지 못한다. 서로 이웃을 속이지 못한다.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내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삯을 다음 날 아침까지 밤새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다.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또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18절에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18절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신약성서의 주제는 사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주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 예수가 한 말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구약성서 레위기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오늘 여기 본문의 이 말씀,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이것이 구약성서 레위기를 인용한 예수의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지 않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말씀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지만 예수가 그 당시에 읽었던 성서 자체는 구약 성서입니다. 예수가 새로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구약 성서를 인용해서 특별히 레위기를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성서 전체의 주제를 딱 함축해서,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한 말이나 오늘 우리가 레위기,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이렇게 쭉 통틀어서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 구약 성서 전체의 주제를 딱 한마디로 요약을 했어요. 그것이 오늘 레위기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다 이 말로 우리에게 주는데요. 그래서 이 오늘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불안의 해법의 결론이 뭔가? 결론이 뭘 것 같아요? 결론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행동,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 행동에 의해서 이 그 관계 때문에 우리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회적 의미의 불안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회적 의미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성장을 해서 뭐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가고 저 직업의 일선에서 살고 뭐 결혼도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 사이에서, 그 관계에서 이 사회가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법칙을 레이기는 이야기합니다. 이 레이기가 그냥 쓰여진 이 성서, 그리고 그 당시에 법, 영어 성서에서 그 Contemporary English 버전에서는 이 주제, 이 9절에서 18절, 특별히 레위기 19장의 주제를 Moral and Religious Law라고 했습니다. 도덕과 종교의 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은 그 당시에 레위기가 언제쯤 쓰여졌겠어요? 네. 1400, BC 1400년이라고 말씀하시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BC 1400년 근교에 1440년에서 BC 1400년. 그럼 이해가 안 되죠. BC 1400년이 어느 정도 될까?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나는 게 몇 년쯤 됐냐면 BC 한 60년 대에 우리나라의 그 삼국유사에 실린 설화입니다. 신라를 건국한 박혁거세는 알에서 태어났다. 근데 그 설화에 대해서 믿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레위기는 기록 연대가 언제냐면 BC로 생각하면 BC 한 1400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 기간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머물면서 만들어진 그 받은 법이 Moral and Religious Law가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는 BC 1400년 당군이 우리나라를 세웠다고 내려온 게 BC 2333년이잖아요. 그에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고, 사실은 이 고대에 이런 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봐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세상, 그 고대인, 우리는 현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를 이해할 때 이해의 폭이 굉장히 좁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고대인에게 쓰여졌던 그런 내용이고, 이것을 설교란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것을 현대적으로 가져와서 현대적인 해석, 이해를 주어야 되는 것이 설교인데요. 근데 현대적인 이해가 다 없이 과거에 계속 돌아가서 그때 이것은 맞고, 그래 요거는 현대적으로 해석하니까 좀 틀리다,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한 겁니다. 고대인의 사고에서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니까 이 뜻은 이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BC 1400년 전 경우에도 재판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서에 보면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해야 된다.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래 가난한 네가 잘못했네, 그렇지만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 네 봐줄게, 이렇게 하지 마라. 네가 돈 많나? 그러니까 너는 돈이 많이 있으니까 너 봐줄게,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공정하게, 세력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편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 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노회찬 의원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국회에서 연설할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법은 만명에게만 평등하다.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거 보면, 국가가 돌아가는 거 보면 10,000명도 안 되고 한 1,000명에게 평등할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성서에서는 가난하다고 두둔하지 말고 세력이 있다고 편들어 가지고 공정하지 않게 재판하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하라고 말합니다.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으면 세상이 불안하고 사회가 불안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늘 우리는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유럽 사회가 사실은 이 나름대로의 이 불안에 대한 문제들, 사회적 불안에 대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왔던 것은 사회 보장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축구하고 열심히 돈 벌고 있잖아요. 번 돈의 거의 반은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번 사람, 많이 번 연예인들은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서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사람, 그들에게 늘 혜택을 가게 만들어줘서 불안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 이것이 보장, 사회 보장 제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세금을 통한 정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금을 통한 정의, 세금을 통한 공정, 이것이 계속 이 뭐라고 할까, 극보수의 정부가 들어설수록 이 공정에 대한 의미가, 말은 뭐 공정, 말은 상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건 말만 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대기업에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러면 납수 효과, 위에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그렇게 감동해야 하나? 저는 그런 생각. 왜 우리는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아란 말인가? 이 납수 효과잖아요. 우리는 그냥 폭포를 맞으면 안 되나? 폭포물 떨어지는 거 옆에서 이슬비 맞고 있어야 되는 것이 국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성서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낙수 효과가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이 그 추수를 하게 될 때는 꼭 모퉁이를 남겨두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라 했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의 공정, 공의, 의, 거룩입니다. 그러면 남겨놓아야 돼. 모퉁이는 다 남겨둬야 돼. 옆에 다 남겨놓는데, 이게 그 레위기에서 그 말씀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뭐가 이 모퉁이를 남겨놓은 것일까? 그것은 뭐냐면 60분의 1을 남겨놓는 것이다. 60분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60가마니 쌀이 나오면 한 가마는 남겨두어서 누구에게? 땅이 없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 땅의 경계가 그렇게 크게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에도 땅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경계가 없는 곳에서 나그네로 멀리 다른 데서 떨어져서 나옵니다. 이런 분들, 나그네로들, 그 다음에 외국인들, 가난한 사람, 뭐 지금이나 그때나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남겨둬야 돼. 600가마니를 했냐? 그러면 10가마니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회적인 불안 요소가 사라져요. 자, 이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면 뭐 하게 되겠죠? 예, 도둑질 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강도짓 합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이거 그 강도짓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범죄를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 본문에도 있지만 내가 품꾼을 쓰면 일단 그날 줘야지, 이거 그 다음날 주면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품꾼들은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거 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필리핀 여행하면서 느꼈던 게, 그 시골에 가면 이 조그만 가게가 있는데
이 가게는 전부 작은 것만 팔아요. 그래서 샴푸도 일회용만 팔아요. 가루비누도 일회용 팔아요. 조그맣게. 이만큼 한 가루비누 팔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싸니까. 그래서 노동자들이 저녁에 월급 급여를 받아서 집에 갈 때 머리 감을 샴푸도 사고 린스도 사고 오늘 빨래할 거 빨래 비누도 사고 이렇게 살 때 다 조금씩 사요. 그 다음에 먹을 거 사고 이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날 그거 가지고 씻고 빨래하고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해서 살아요. 그래서 전부 다 작습니다. 우리는 막 큰 거 많이 사잖아요. 1 플러스 1 뭐 이런 거 사는데 이분들에게는 1 플러스 1의 개념 없습니다. 다 작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뭐 세제를 팔려면 다 작게 우리나라가 쓰는 일회용으로 만들어야만 팔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 하루 일당으로 이 많은 세제와 뭐 샴푸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주어야만이 이 사람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그 생활을 영위해야만이 같이 살고 있는 이웃에게 불안을 가중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미를 잘 생각하지 않아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렇지, 이웃도 함께 살아야지 된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사는 방향과 제도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의 그 거제 조선소에서 분규가 일어났잖아요. 거의 50일 이상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데모를 했었습니다. 왜 했을까? 코로나 그 전에 그 조선소가 알덴 때는 안 되는 것 때문에 급여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 대우조선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조선업계 1, 2, 3위예요. 근데 한 달 일하면 200만 원쯤 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한 달 열심히 진짜 땀 흘리고 그 하는 일을 거의 용접하고 이런 일인데요. 배를 한 달 일하면 최저임금 정도의 급여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자들은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돈의 급여를 받아가겠죠.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자들은 너희들이 데모한다고 반대를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없다고 50일 동안 시위하고, 국가에서는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서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부분입니다. 똑같이 노동하는데 동일 작업,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이 같이 주어져야 되는데 얘는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3배, 4배 이상 받고, 이분은 정말 죽도록 고생하고 일을 하는데 최저임금 정도 되는, 그래서 12시간까지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은 성서가 이 상황이 오게 되면 이 사회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불안하지 않고 평화롭게 평등하게 이웃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네가 이렇게 땅도 많고 해서 농사를 많이 지었느냐, 밀수확을 많이 했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남겨두어라. 에이, 그 사람들 일 안 했는데 뭐 때문에 내가 남겨두어야죠? 그게 아니고, 이분들은 성서에서는 꼭 남겨두어야 돼. 남겨두지 않으면 너희 이 사회는 늘 불안할 거야.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마지막 결론으로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처럼 사랑하게 되면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배부르기 때문에 너희들 데모하는 것 용서할 수가 없어. 빨리 와서 일해야지. 우리 대신해서 위험한 일을 너희가 해야지. 너희가 뭔데 비정규직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너희와 나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비정규직 노동자도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들어졌고 정규직 노동자도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등한 것입니다. 성서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안식일,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토요일 저녁부터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인데요. 그 안식일을 왜 줬을까? 요새 말하면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뭐 죽는다, 이런 것 때문에 만들었을까? 가면 복을 받는다, 이것 때문에 만들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서에서 안식일의 법을 준 이유는 쉬라는 겁니다. 네가 안 쉬고 일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정부가 들어서서 주 120시간 일해라. 120시간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2달에 2번, 3달 되면 3번 이렇게 일하면 죽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하루에 20시간 자고 여러분 일하고 4시간 자고 4시간 자고 20시간 일하면 죽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나? 그러면 하루는 쉬는데, 이 하루 쉬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하루 쉬는 것은 그래 우리 남편이 노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남편만 쉬는 게 아니에요. 이 안식일의 의미는 남편도 쉬고 부인도 쉬고 애들도 쉬고 다 쉬어요. 그래서 그날은 밥도 안 해요. 주부는 가사노동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남편 일 안 합니다. 그 주어진 거 집에서 그냥 같이,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다 그냥 준비해놨다가 빵도 사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을 지키는데 금요일날 오후쯤 되면 모든 가게가 문 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되면 다 문 닫아요. 그리고 금요일날 오후에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종이 울리기 전까지 가면 그 시장의 상인들이 공짜로 주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공짜. 이제 시작되니까 이거 내일 되면 이 과일이 썩어서 못 파니까 그냥 막 가져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에 와서 막 그래도 잘 사는 거 보면 괜찮은 것 같다, 이런 거. 이 안식일의 법은 뭐냐면 사람은 쉬어야 된다. 나귀도 쉬어야 된다. 짐승도 쉬어야 된다. 짐승도 쉬지 않으면 병듭니다. 그래서 짐승도 일주일 6일 일했으면 7일째 쉬어라. 부인도 쉬어라. 남편도 쉬어라. 너희들 모든 거 다 쉬어라. 그래서 편안하게 쉬어야만이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를 너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을 위한 안식의 법이 예수 시대에 와서 이 안식일이 사람을 얽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정확하게 이 바리새인, 그 당시의 권력자들과 투쟁했던 가장 큰 핵심적인 법적 사항이 뭐냐면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서를 쭉 읽어보시면 예수가 가장 늘 부딪혔던 거, 극렬하게 부딪혔던 게 뭔지 아세요? 안식일의 문제입니다. 얘들이 안식일의 부칙 조항을 굉장히 많이 만들면서 안식일은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절대로 안 돼, 이런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법이 너무너무나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냥 편하게 쉬면 되는 건데 이 편하게 쉬는 조건도 만들고, 그래서 종교는 늘 사람을 얽매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종교의 기본은 뭐냐면 사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이 기본을 벗어나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처음에 믿는 것은 참 쉬운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 쉬운데 교회 마음에 왜 그렇게 쉽지 않게 법을 만들어 세우는지, 사람을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거는 쉬운데 신앙생활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은 법이 존재하고 많은 것으로 사람을 억압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법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거 자기들이 만든 법이 있어요. 안식일에는 절대로 계란 무게 이상 들고 다니면 안 돼.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네? 그리고 자기가 누워있던 그 이불 다 들고 집으로 가라네? 도대체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는 그 예수. 그래서 그 안식일 문제 때문에 예수를 죽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십자가에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이 안식일 문제로 그들이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 제사장들은 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주일 문제로 자기들의 권위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정면 도전하는 예수가 이해가 안 되고 이 예수 살려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죽게 되지요. 자기 자리와 자기 권력이 불안하면 법과 원칙을 내세워서 구속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법과 원칙으로 사람을 하나 되게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법치주의로 사람과 사람을 평화롭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한국 사람이 싱가포르 가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네, 법입니다. 한국에서는 침도 아무 때나 막 뱉어도 됐는데 껌 씹어서 뱉어도 됐는데 여기 가니까 모든 게 제약적인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벌금도 내게 되고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실제로 성서에서 말하는 율법, 바울도 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율법은 차가운 걸까? 따뜻한 걸까? 예수님의 언어로 생각하면 율법은 따뜻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 사랑에 대한 개념으로 법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율법을 다 완성한 것, 율법의 최고는 사랑이에요. 다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랑이에요. 그 율법의 근본은 사랑, 법의 근본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 따뜻해야 합니다. 우리가 애를 키울 때 내가 법대로 애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섭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법대로 한번 키워보십시오.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는가? 너는 아침에 6시에 꼭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면 해초리가 10배야. 9시면 꼭 들어와야 돼. 너는 공부를 하루에 4시간에 4시간 이상 공부 안 하면 너는 용돈 없어.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차갑겠어요. 나중에 머리에 뭔가 들기 시작하면요 그냥 반반합니다. 스스로 어떤 친구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마보이, 마마걸 다 되겠죠. 성서는 우리에게 법과 원칙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향해서 내가 이웃에게 힘들게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 사회의 불안은 계속 가정될 것이고 이 사회의 불안이 계속 가정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정말로 힘들어질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삶도 힘들어질 것이고 이 사회가 늘 불안해하면서 자기 것을 지켜야 되고 가두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브라질 축구 선수들이요 한국에 와가지고 또 한국의 프로리그에 브라질 축구에서 하다가 온 분들이 한국에 오면 행복하대. 그럼 뭐가 행복하냐? 브라질은 저녁만 되면 밖에 못 나간다는 거죠. 언제 죽을까 몰라서. 늘 불안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새벽 2시에 나가서 해도 나가도 되네. 밤에 나가도 되네. 삼성에서 영국의
광고 낸 게 있었습니다. 그게 영국에서 문제가 됐는데요. 밤에 여자분이 혼자서 끔끔한 데서 조깅하는 광고였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이해 문제가 안 되죠. 밤에 제가 12시에 나가서 걷고 조깅하러 가니까 다 여자분들이든 누구든지 나와서 걷고 막 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영국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남자가 그 시간에 조깅하러 나가도 강도에게 당할 수 있고, 여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광고에 영국 정부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시끄러웠었습니다. 이것이 다 불안의 요소는 다 이런 것에서 생겨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인정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 이것이 있게 되면은요 절대로 그럴 수 없고, 또 그들을 향한 배려, 약자를 향한 배려, 가난한 사람을 향한 보장, 이것들이 이 사회를 형성하고 있을 때 가능해요. 그러나 법과 원칙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져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세상은 굉장히 차갑게 될 것이고, 서로 견제하게 될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로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경쟁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그분들과 내가 경쟁해서 내가 좀 더 잘 살아야지, 좀 더 좋아야지, 항상 사람들 마음속에 조금 더란 생각으로, 그래 내가 지금 10몇 평짜리 아파트에 있었네, 그럼 나는 20몇 평 가야지, 좀 더 큰 거 가야지. 큰 거 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웃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불안합니다. 이 사회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레이기는 너희들이 이웃과 타인과 공동으로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사람 사는 세상이 불안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서 우리의 불안에 대한, 이 사회적 불안에 대한 해결책 1호는 오늘 제가 읽어드린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영어 성서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그 앞에 붙여진 말이 있습니다. I command,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라는 단어가 여기 붙어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I command, 그 다음에 you to love others as much as, 비교하는 거잖아요. You love yourself, 너 자신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타인을 사랑하라, 타인들을 사랑하라. 이것이 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커맨드가 뭐냐? 이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너 자신처럼, yourself,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했으면 좋겠어가 아니고 하라는 거예요. 해야만이 이 세상의 모든 불안한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 못지않게 너만큼 내 이웃을 존중하고 내 이웃을 배려하고 내 이웃을 보살피면 너뿐만 아니라 너 다음의 세대, 너의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 세대가 불안하지 않고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가리켜서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늘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누려야 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독교인은, 우리가 기독교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고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왜 타락하게 되느냐 하면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면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로는 이웃을 말로는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건 그래서 우리는 그래, 나의 영혼으로 너를 사랑해. 육체는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왜 팔로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이웃을 돕지 않아요. 여기 머리는 저기가 있고 몸은 이쪽에 가 있어요.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말로만 너를 사랑해, 몸으로 행동으로 하나도 하지 않으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인격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과 몸으로, 말과 행동으로. 이 말과 행동은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되면 좀비예요. 좀비. 귀신이에요. 귀신은 따로 노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 이것이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거 분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분리할 수 없는 전인격으로 말로만 그래 교회 가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 그래 알지. 그래 교회에서만 아니고 밖에 나가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로 이웃을 나만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의 요소, 이 세상 살아가는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그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불안을 제거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두 집이 살아가고 있는데 한 집은 굉장히 부자이고 잘 삽니다. 한 집은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럼 그 옆집 불안해요. 이분이 언제 어떻게 우리 집을 해야 할 것인가.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갔을 때 느꼈던 것은 부자인 집은 담이 3m가 넘어요.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 3개의 문을 지나야 그 집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 한국인들이 살아가는 때도 전부 다 창살을 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이 울타리도 3m 이상 높고요. 자기 집의 모든 창문과 자기 집에 들어오는 모든 문은 다 창살로 쳐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있는 분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원주민들은 가난하고 여기에 백인들 그리고 한국인들은 그나마 좀 살고 그러니까 내가 늘 불안해서 이 모든 것을 꼭꼭 감추고 창살을 치고 담을 높이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의로움으로 이 세상을 하나하나씩 구조와 체제를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그냥 나는 편안해, 나는 배불러 이것이 아니고 이웃이 평안하고 이웃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레위기서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I command you to love others as much as you love yourself.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럼 이 세상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 침묵으로